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마무리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1년 만에 다시 왕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왕은 개인적으로 세 번째로 좋아하는 왕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저희들의 왕이시고, 두 번째는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요시야 왕을 제가 세 번째로 좋아하는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5번째 왕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남유다의 가장 악명 높은 왕인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다면 남유다에는 므낫세가 있을 정도로 극도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왕이었습니다. 자식들을 불에 태워 제사를 지내는 몰렉의 종교의 인신제사 의식을 행했고, 점을 쳐서 미래를 예언하는 요술도 장려했습니다. 주문을 외우며 마술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도 성행했고, 시체에 뜨거운 물을 붓거나 죽은 자의 머리를 이용해 혼을 불러내어 미래의 일들을 묻는 끔찍한 일들도 이 므낫세 왕에 행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가장 끔찍한 죄악은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전 안팎으로 1월 성시를 위한 제단들과 바알의 제단, 우상을 만들어 두고 제사를 지내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적나라하게 말해서 배우자가 내 집 침실에서 다른 이와 간음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9년간 이런 끔찍한 일을 하나님이 세운 남유다 왕 므낫세 왕이 행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했던 수많은 대언자들을 죽인 끔찍한 왕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 죽임 당해도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왕이 돌이켜 살도록 오랜 시간 인내해 주셨습니다. 국률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므낫세 왕의 악행을 계속해서 그냥 두고만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므낫세 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 그를 징계하십니다. 가시가 있는 감옥에 족쇄로 결박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야 므낫세 왕은 자기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역대기야 33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안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3장 그 전장만 넘기셔도 됩니다.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기를 낮추어 그분께 기도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의 간청하는 말을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심에 그때 므낫세가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토록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제단으로 바꾸는 죄악 가운데 있던 므낫세이지만 그가 돌이켜 회개했을 때 그의 기도를, 주님을 찾는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 그를 다시 예루살렘 왕국으로 데려오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왕권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을 때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뒤에 므낫세 왕은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냥 거칠의 회개, 아합 왕처럼 거칠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켜졌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적국의 침입에 대비해 국방을 든든히 하였고 종교개혁을 진행하여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곳곳에 있는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버렸습니다. 무너진 주의 제단을 보수하고 하나님께 다시 희생물을 드리기 시작했으며 남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오직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섬기도록 명하였습니다. 그의 남은 6년의 생애 동안 하나님 편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모든 것을 세우기에는 그 6년이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므낫세 왕은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아들인 아몬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성경은 아몬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기 3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자기를 낮춘 것 같이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더 범법하였더라. 아버지 므낫세 왕이 55년이란 긴 시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으니 아몬 왕은 왕자로 상당히 긴 시간을 보냅니다. 아몬 왕은 긴 시간 동안 회개한 후에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회개하기 전에 악한 그 모습만을 본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므낫세 왕이 회개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들을 다시 복원시켜 우상 숭배에 매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회개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몬 왕은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통치 2년 만에 신하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아몬 왕을 죽인 신하들을 다 색출하여 죽이고 다윗의 후손인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길들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 왕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가 도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요담 왕이 죽고 8살의 왕위를 이어서 3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남유다 왕들 19명 중에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평가받는 왕은, 칭찬받는 왕은 단 8명에 불과합니다. 아사왕,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만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성경에서 선한 왕에 대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다라는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의 길들로 걸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올바른 것을 행했다는 칭찬받은 왕은 8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 3명의 왕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다윗 왕과 비견될 정도의 칭찬을 받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3명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왕 중에서 유일하게 요시야 왕만이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코 타협하지 않고 나라를 통치했다는 칭찬입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출발 지점에서 조금만 틀어져도 화살은 크게 벗어나고 맙니다. 요시야 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또 나라를 통치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16세가 되었을 때, 이제 철이 들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통치 12년 차가 되는 20세에 드디어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전역에 있는 우상들을 모조리 제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점순가들을 멸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멸하여 모든 우상의 제단을 파괴합니다. 또 성전 옆에 버젓이 있던 남색하는 자들, 남창들의 집을 철저하게 부셔버립니다. 또 몰렉이라는 우상을 위해 자녀들을 불 가운데 바치는 흰놈의 골짜기를 파괴함으로 더 이상 이런 끔찍한 만행이 이스라엘에 행해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남유다 왕들이 태양을 숭배할 때 사용했던 말들을 제거하고 태양 병거를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남유다 남단에 위치한 시몬에서부터 최북단 저 므낫세까지 납달리 지역에 퍼져 있던 크고 작은 산당들과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그것도 직접 그 현장에 가서 파괴하는 작업을 합니다. 요시야 왕의 우상 파괴 명령이 얼마나 철저했던지 남유다 전역에서 걷어들인 우상을 빻아서 가루를 내어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에 뿌려 흔적조차 없애버립니다.
거기에 대해 우상 숭배를 했던 제사장들의 그 시신까지 찾아내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릴 정도였습니다. 보통의 종교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므낫세 왕이 회개하기 전에 있었던 50여 년간에 굳어진 모든 우상의 잔재들을 철저히 제거하는데 꼬박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종교개혁을 마친 요시야 왕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역대기야 34장 14절 그리고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 왕의 통치한 지 18년에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상을 청소하고 돌아오자마자 주의 집인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에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는 육체 가운데 살면서 죄의 유혹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결해진 가운데 온 남유다 백성들이 다 정결해진 가운데 이제는 무엇을 하기 원했냐?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그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그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율법의 말씀들을 낭독하자 요시야 왕은 그 말씀들을 듣고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음으로 쏟아진 주의 진노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죄인이 영원한 불옷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처럼 말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여대언자 훌다를 통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남유다에 대한 예언으로 그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나의 분노를 일으켰기에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이곳에 쏟아져 꺼지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게 이 땅을, 이 남유다를 멸하시겠다 저주하십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들을 내가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연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며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로 거두리니 내가 평안히 거두어져서 내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요 또 내가 이곳과 바로 이곳의 거주민들에게 내릴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매 이에 그들이 왕에게 말을 다시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춘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미래입니다. 결국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심으로 회개할 때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요시야 왕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남유다의 남녀노소를 불문한 모든 백성을 소집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는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수행하고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지역에서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곧 그분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그의 평생 동안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저의 소망의 말씀으로 또 도전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의 평생 동안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는 그 한 사람의 리더로 인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때,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가장 되신 여러분, 그리고 어머니 되신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죄를 철저하게 멀리하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상처받을까 두려워 사춘기라는 이유로 그냥 두기지는 않았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명령과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한다는 말씀의 균형을 이루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무릎으로 기도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한 삶 살도록 자녀들을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삶의 본으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칠애가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다 압니다. 아이들은 정말 알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거칠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세우려는 정치쇼가 아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다윗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고 마음을 다해 자신의 왕을 따랐습니다. 자신이 왕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집사님들, 교사 되신 여러분, 믿음의 선배 되신 여러분, 나보다 어린 지체가 한 사람이라고 있다면 여러분 모두는 믿음의 선배가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음의 선배님들이세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토록 이 마음을 품고 죄에 대해 선포하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거기에 있던 온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지킨 것 같은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의 통치 제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제사법 그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특별히 이집트에 내린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에게 죽음이 임하지 않고 지나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시야 왕은 예배를 온전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예배의 본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매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게 하신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려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예배의 본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인가를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의례껏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물질과 태도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 되면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이 졸리실 줄 압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깨어서 들으셔야 합니다. 청년들이 봅니다. 청년들도 좋은 청년들도 있지만 봅니다. 우리 청년들 토요일에 일찍 자야 돼요. 토요일날 나한테 시간을 주자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혹여나 의무감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버리고 다시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생각할 때 우리는 날마다 감격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감격해야만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삶, 그로 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의 예배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예배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대기야 3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있은 뒤 곧 요시야가 성전을 예비한 뒤에 이집트 왕 느고가 유프라테스 옆에 갈그미스와 싸우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그를 치려고 나갔으나 그가 그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의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이날 그대를 치러 오지 아니하고 나와 싸우는 집을 치러 오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사 빨리 행하게 하셨느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를 멸하지 아니하도록 그대는 그분을 방해하지 말라 하였으나 2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그에게서 자기 얼굴을 돌이키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변장을 하고 그와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무깃도 골짜기에서 싸우러 가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요시야 왕의 최후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집트와의 그 전쟁 중에 전사하고 맙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인척하게를 맺을 때보다 이 요시야 왕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요시야 왕의 최후를 맞이한 곳은 무깃도 골짜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은 이 무깃도에 대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세계를 정복하려는 자는 반드시 이 무깃도를 먼저 장악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곳이 바로 이 무깃도입니다. 아마겟돈을 이제 번역하면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이집트는 갈그미스 지역에 있는 아시리아 왕을 치러 최단 거리인 이스라엘 서편에 있는 무깃도를 지나려고 했습니다. 미리 사신까지 보내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게 하셨다고 말하며 그냥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집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로 남유다의 군사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론하면서까지 유다와의 전쟁을 피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방의 왕들에게도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당시 요시야 왕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완성됐고 누구도 지키지 못했던 완전한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타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이 그릇된 판단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원수의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노예 생활로 고통을 준 국가이며 우상 숭배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강직한 성품을 지닌 요시야 왕은 파라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무모한 전쟁으로 자신과 부하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하는 요시야 왕에게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도 은혜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인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올곧게만 살아갈 때 우리는 나만이 옳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르신 분은 내가 아닙니다. 오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온 길과 내 생각들이 다 옳은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나의 마음과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집트와는 결코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대쪽 같았던 그 왕이 부러지고 만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되지도 말며 스스로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내가 내 자신을 멸하려 하느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아멘. 지나친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지나친 의는 자기 의가 됩니다. 우리 성서침례 교회의 교리 너무나 옳고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확한 복음과 교리는 우리가 결코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통과 문화는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과 문화는 결코 교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전통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전통과 그 것들이 사람을 올가매는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전하면서 정작 너희는 희생하지 않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다. 너희들 손해볼 줄 모르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무조건적으로 악하니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집과 아집 속에 세상의 맛이른 소금처럼 우리들끼리만 자화자찬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에 밟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나랑 마음이 맞지 않고 성격이 맞지 않다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의견이 같은 사람들만, 나랑 색깔이 같은 사람들만 교제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내 생각의 틀은 높아져만 갑니다. 결국 그 생각은 고집과 아집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붙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게 됩니다. 서로를 용납하게 되고 서로에게 권면하며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그러나 고집은 버리자. 끝으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읽을 때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소망을 담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며 자기 조상 다윗의 길들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